중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성에 의한 신체적 중독이 있습니다. 가스나 독약에 의한 중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존성에 의한 정신적 중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의존성에 의한 정신적 중독입니다. 알코올 의존성이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일 중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주로 걸리는 게임 중독이 있는데 이 게임 중독을 진단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해당이 되면 게임 중독에 걸린 겁니다. 게임 때문에 주변 일을 소홀히 한 적이 있는가? 게임에서 친구를 만나본 적이 있는가? 게임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싸운 적이 있는가? 게임으로 인해서 성적 하락, 지각, 결석을 한 적이 있는가? 게임을 방해받을 때 화가 나거나 폭력을 행한 적이 있는가? 밤새워 게임을 하느라 잠을 못 잔 적이 있는가? 게임을 안 하면 게임 생각으로 실생활에 집중이 안 되는 적이 있는가? 타인과 접촉하는 것보다 게임이 더 좋은가? 이 질문에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도 게임 중독에 빠진 겁니다. 물론 나이 든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젊은 분들은 맨날 스마트폰 들고 다니니까 이 중독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중독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고 더 나아가서 삶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독에 빠지면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중독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내나 자식을 팔아먹는 일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선한 탈을 쓰고 있는 일 중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을 보면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역시도 자기 욕심 때문에 일 중독에 빠진 것입니다. 1954년에 사생아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미국을 움직이는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된 여성 흑인이 있습니다. 흑인 여성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여자는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했고 마약에 중독되어져서 10대에 미혼모가 되어져서 모질고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여자가 지금은 미국의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를 10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6번째가 중독된 것을 가감히 끊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오프라 윈프리가 이 마약 중독을 끊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오프라 윈프리는 없었을 겁니다. 중독은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중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독은 아주 독한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레미야 13장에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패악한 죄악은 구수인의 검은 피부와 표범의 이 반점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만큼 죄를 벗어버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악한 고집, 이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집요한 중독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엄청난 충격과 타격을 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중에서 신의 계명에 해당되는 제4계명은 안식일 계명을 넣어두셨는데 이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너무나도 강조하면서 안식일 규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제1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2계명 뿔이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3 이름이 석자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생활 습관에 관한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계명인 것 같은데 왜 신에 대한 계명이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신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인간은 신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는 죄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전의식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신 앞에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전의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신전의식이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버릇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 앞에 마땅히 지켜야 될 예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른을 어려워하지 않고 막대하면 버릇없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대하면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장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모조리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을 고하고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구브로 섬의 레위인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았을 때 성도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도전을 받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얼마를 남기고 내놓았는데 다 내놓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디두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이 없이 완전히 해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망국의 벽이라고 하는 서쪽 벽만 조금 남아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그 당시의 순례객들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로마 기록물에 의하면 그 당시에 디두장군이 이끄는 예루살렘 정복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때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9만 7천 명이었고 죽었던 사람이 110만 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았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벌만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었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는 보호의 표를 주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족속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화친하려고 찾아온 기브온 거민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막에서 수종두고 봉사하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을 부려먹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복이 아니라 엄청난 복을 주었습니다. 왕정시대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이 바로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곳이 바로 기브온 땅이었습니다. 기생 나압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었습니다. 나압은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같이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훗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때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고 또 어떤 때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는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붙잡아서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돌로 쳐 죽이려고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조금만 가면 산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가까이 가서 다 산에 나무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나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막에서 살았어요. 나무가 어디 있어요? 한참 가야 되는 겁니다. 멀리까지 가서 나무를 해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용서할 만도 한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은 너무나도 엄격했습니다.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잔인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에 나무 좀 했다고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 있고 법 있지 법 있고 사람 있습니까? 충분히 타일러도 될 법한데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출애기 31장에 죽일지며 죽일 생명이 끊어지게 하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란 말을 3번을 하면서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도 참 난감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 이게 안식일에 나무 좀 했다고 돌로 쳐 죽이자니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야, 안식일에 나무하는 게 불법인데 왜 나무를 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변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려면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그러면 예배는 언제 드립니까? 온통 나무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배는 온전히 드렸겠습니까? 심지어 안식일에는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안식일날 나무 해가지고 불을 피우려고 했습니까?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법을 몰라서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것은 고의로 일부러 간 겁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고의였다고 하는 문맥을 통한 증거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와우 접속사가 있는데 이 와우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문장의 30절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의로 일부러 죄를 범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했는데 그 예가 바로 32절에 나오는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몰라서 안식일에 나무한 게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고의로 일부러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우연히 딱 한 번 나무하러 갔는데 마침 그날 딱 발견이 돼가지고 붙잡혀온 게 아니었습니다. 상습적으로 늘 안식일이면 예배 안 드리고 나무하러 갔는데 그날 사람들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붙잡혀온 겁니다. 우리 사회에 범죄자들이 붙잡혀 와가지고 감옥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느 날 딱 한 번 죄를 저질렀는데 마침 그날 붙잡혀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다가 그날 붙잡혀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도둑질을 했는데 그날
잡혔는데 그날만 도둑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쳤는데 그날만 그 사람한테만 사기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신문할 때에 그 행적을 오래전부터 꼼꼼히 따져 묻습니다. 언제는 뭐 했고, 언제는 뭐 했고, 언제는 뭐 했고, 저 때는 저기 살았는데 그때는 뭐 어떻게 살았냐 다 묻습니다. 왜냐하면 누범이 많기 때문입니다. 붙잡히기 전에 죄를 범한 게 많기 때문에 그 행적을 다 따져서 묻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해야 올바른 죄에 대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찰들은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맡은 수사 내용도 조사하기 바쁜데 언제 과거 일까지 다 캐내가지고 죄를 찾고 그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검찰에 넘깁니까? 요즘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줘야 된다라고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찰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요즘 종합경찰서 설교하러 가끔씩 가거든요. 가면 요즘 경찰들이 너무 힘들대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가면 막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완전히 막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요즘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민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막 그 경찰들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력을 보충해주고 이렇게 확충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일을 더 많이 맡겼다는 거예요. 일의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고 죽을 맛이래요. 이렇게 힘든데 과거죄까지 캐내가지고 다 조사를 해가지고 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엄격하게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다 캐내가지고 일벌백계 해야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처벌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우연히 어쩌다가 한번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재수없게 그날 걸려가지고 붙잡혀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도 늘 안식일이 되면 예배 안 드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무하러 갔던 겁니다. 이걸 다 알고 계시던 하나님이 참았다가 더 이상 못 참고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일부러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정황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나무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나무하는 모습을 끌고 온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 날은 나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나무하면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20장, 31장, 35장, 신명기 5장에서 계속해서 여러 번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나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몰랐겠습니까?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난 억울합니다. 그걸 몰라서 내가 그날 한 번 내가 나무하러 갔다가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겁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도 아무 말도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에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다 예복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예복이 없는 사람은 입구에서 예복을 나눠주는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입구로 들어올 때에 분명히 예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은 걸 보고 예복을 입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일부러 고의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예복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입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쫓겨났기 때문에 유구무늬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안식일날 나무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안식일에 예배를 안 드리고 나무하러 갔기 때문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에 대한 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날 나무한 사람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 돌을 던지라고 했어요. 몇 사람만, 망나님만 가가지고 칼 들고 가가지고 목배 죽이라, 이게 아니고 온 백성이 다 나가가지고 돌 던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벌주물로 내가지고 100사람을 경계하는 일벌백계를 했습니다. 한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였고 유명한 국문학자였던 고 이어령 씨가 예수 믿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는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어령 씨 뿐이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안식일날 나무했다고 돌로 쳐 죽입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어디 여행 갔다고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거? 왜 우리는 이 말씀이 쉽게 수긍이 안 됩니까? 요즘 우리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중직자들도 안식일을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 출석하는 수를 보았더니 한 달에 3.2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3일 정도 교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중직자들조차도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데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열심히 모이자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날은 몰라도 최소한 안식일만큼은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면서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신적인 차원에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로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안식일이 인간이 일 중독을 비롯한 모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우리 인간이 일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고안해 놓은 하나님의 브레이크 장치였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정해놓은 날이었습니다. 본래 사람은 안식하며 즐기면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죄악의 욕망 때문에 쉬지를 못합니다. 쉬면 남들보다 뒤처지고 자기가 가진 것조차도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브레이크 없이 무한 질주하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쉬지 못하게 하고 계속 달리게 해서 결국은 지쳐서 죽게 만듭니다. 자기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평생 일만 하다가 죽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산 많이 모아놨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은 맨날 놀러다니고 결국 결혼해가지고 다른 남자랑 살더라고요. 남자는 소처럼 일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냥 60대 중반에 암에 걸려가지고 죽더라고. 근데 부인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새로 결혼해가지고 똥똥거리면서 놀면서 잘 살더라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망 중독, 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며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쉴 필요가 없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7일을 안식일로 정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제6일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들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제7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쉬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도록 시킨 일이 안식일을 누리며 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였고 안식일에 담겨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안식은 말 그대로 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쉬는 겁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을 즐기면서 쉬는 겁니다. 그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존귀하심, 광대하심을 기뻐하며 즐기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우주 만물을 즐기면서 누릴 때 인생 최대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나 염소는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메추라기는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걷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년이나 걸립니다. 걷는다고 해서 독립이 됩니까? 혼자서 밥 해먹고 혼자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30년이나 걸립니다. 인간은 부모의 품을 떠나기 전에 충분한 부모의 보호와 돌봄을 받습니다. 이런 긴 누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약점인 것 같은데 이것이 인간의 강점이었습니다. 늦게 크는 애들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모님들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늦게 결혼하는 자녀들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본래 인간은 늦되는 존재입니다. 늦게 되는 게 인간적인 겁니다. 늦게 되는 자녀를 보고 왜 너는 그렇게 느려 터졌냐 라고 핀잔하지 마시고 야 너는 참 인간적이다 이렇게 칭찬하십시오. 인간은 부모를 통해서 충분히 누림으로 인생을 배우고 지혜를 얻어서 인생을 살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부모의 품을 일찍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걷기도 전에 나 독립할래 혼자서 살겠다고 기어 나가버리면 그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예. 누림을 잃어버린 인간은 온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안 받은 인간은 제대로 된 인간이 안 돼요.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누림과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충분히 받은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영육간에 강건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내가 알아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불안과 염려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고 내가 알아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더 초조해합니다. 내가 알아서 남이 챙겨주지 않으니까 내가 알아서 챙겨야 되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챙깁니다. 이런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 때문에 결국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쉼을 잃어버렸고 쉼이라고 하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욕심에 빠져버렸습니다. 욕심 때문에 쉴 날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욕망의 노예로 삽니다.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욕심쟁이 마귀를 쫓아서 살려고 합니다. 마귀도 욕심쟁이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쉼과 안식보다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일 중독에 빠져버렸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그것이 기분을 좋게 하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일종의 호르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도파민으로 기분이 좋아지게 되면 그 기분이 좋았던 그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 생명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극을 계속해서 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독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자극을 원한다는 이게 중독입니다. 외상 없는 심리적 타격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맞아가지고 멍든 자국도 없어. 멀쩡해.
그런데 이 중독에 걸리면 가장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중독은 집착의 문제입니다. 들어갈 때는 자유롭게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술을 처음 접할 때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술에 집착이 생기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겁니다. 일에 대한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에 대한 집착이 생기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일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오직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의 이것도 집착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스토커가 바로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저 여자, 저 남자가 아니면 안 된다. 저 사람은 내 거다 라고 하는 집착이 바로 스토커를 만드는 겁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집착하게 되면 이것이 곧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울증 역시도 중독의 일종입니다. 나쁜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거를.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쁘고 우울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도 중독의 집착입니다. 이게. 이런 중독을 끊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굳은 결심을 한다고 해서 뭐 돌을 닦는다고 해서 큰 보상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무엇으로 이 중독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독에 걸린 인간을 위해서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추수 이후에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겁니다. 농부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자식같이 귀한 곡식을 거두면 집착이 생깁니다. 내 자식, 내 곡식.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게 함으로써 집착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순간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사라집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것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돈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돈 문제를 가지고 형제간의 다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일에 대한 중독도 욕심과 집착 때문입니다. 경건한 크리스찬 정신의학자 폴 투르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 중독은 욕심 중독의 일종인데 이 중독 역시도 안식일을 지키는 순간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말씀대로 살 때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게임을 안 하게 되잖아요. 일 안 하게 되잖아요.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인내력이 생깁니다. 창조력도 생깁니다. 요즘 누가 남의 말을 30분, 40분 아무 말도 안 하고 듣습니까? 여러분 지금 30분, 40분 아무 말도 안 하고 듣잖아요. 이게 웬만한 인내심 없이는 집중력 없이면 못 듣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만 들어도 인내심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고 창조력이 생깁니다. 하던 일을 멈추기 때문에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독에 걸려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려도 중독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육간에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를 자주 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는 말씀대로 살 때 영육간에 강건해집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마음껏 누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육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치게 하고 황폐케 만드는 이 중독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